성찬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우리 성찬 보조 김한길 교 앞쪽으로 이렇게 서셔야 됩니다. 선포할 때 성찬식은 예전처럼 동일하게 나와서 들어가시고 순서도 예전처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선포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해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평안과 확신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입기자와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기자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을 입기자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이게 하옵소서. 모든 참여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천국의 잔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분별하겠습니다. 분별과 분자는 동시에 같이 오신 분이 오시면 같이 하시고 들어가도록 시간을 전략하게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떡 나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자를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치료와 행복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우리 14일부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이 먼저 나오는데 남학생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 여학생이 먼저 나와서 그러고 남학생이 찬영이 잠깐 앞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树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번영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자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본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운데의 취업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의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도살장으로 가시고 비극과 슬픔과 죽음과 악의 비안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몸으로 들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슬픔과 나의 죽음을 대신 안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영육과 분별을 하나님의 우리 삶과 비전이 주님 앞에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미물보다 못하고 야고의 말을 빌리면 지르기보다 못한 죄들을 타락하고 금수의 형상보다 못하게 바뀐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시고 다시 복원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으로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의 성령의 영으로 가능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성령의 영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일으키시고 빗장을 열게 하시고 골수와 영광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게 하시고 영혼과 우리의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처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비수의 칼처럼 자의 날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며 하나님의 옥토가 되고 돌짝이 정리되고 가시덤불이 정리가 되고 딱딱한 길밭이 정리되고 하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매주 마지막 주 내지는 셋째 주 그때보다 약간 조정이 있긴 하지만 설문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과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성찬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을 예배 중심이었는데 현대화되면서 바쁘기도 하고
성찬이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물론 성찬 자체는 기념이에요. 기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식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도 주일이 우리는 매일 안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주일에 임재하듯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 직접 우리 속에 크게 은혜를 주시고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날인 것을 알고 대예배는 반드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할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말씀을 보다 성찬식에 직접 주제를 하지 않고 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5장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하는 데까지 읽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장 한 장로는 4장의 저번주의 말씀인데 저번주의 말씀이 아니고 4장의 말씀인데 4장의 말씀은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최초의 핍박이었죠. 핍박으로 사도들이 갇히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사도들을 훈계로 쫓아내게 되죠. 쫓아내게 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더 합심해서 기도하더라. 그 이야기가 4장인데 그 4장은 전 우리 인류의 신앙의 기독교 우리 신앙의 하나의 표준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핍박을 받고 산다. 그래서 핍박의 삶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핍박하면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적당한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훈련하고 조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핍박 또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를 잘 이끄시는 훈련하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 아빠가 손흥민 사랑한다고 맨날 밤에 늦게까지 게임방에 내버려두고 아침에 자기가 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말든 또 축구 선수니까 뭘 가지고 차든 말든 내버려뒀으면 그 선수가 안 되겠지. 근데 그 아빠가 훈련을 하게 세진 선수를 키우게 했어. 아침 저녁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너무 쓰러지고 힘들면 일어나주고 힘을 주고 또 비전도 주고 또 쉬게 해주고 이러면서 조련하듯이 우리 신앙의 조련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핍박의 주제가 큰 대화로 큰 낙동강처럼 한강처럼 흐르고 있다. 그걸 보고 한강을 쳐다보고 내가 빠져 죽지는 않으니까 쳐다만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한강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실개천처럼 조금 조용한데 마치 내가 한강에 빠진 것처럼 사람 그리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핍박 또 순교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순교 내 안에서 지금 죽을 듯이 힘든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살아있는 순교자 그런 삶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겁내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고 5장은 우리의 신앙 살아가는데 바깥에서의 핍박이 있다면 안에서의 핍박이 있어요. 안으로부터 핍박. 안에서부터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할 때 안팎으로 핍박과 시련이 있어요. 그것의 주범은 몰래 카메라 CCTV를 촬영해 봤더니 사탄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알았어. 저기 사탄이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능히 알게 되면 저걸 알고 지피시. 저걸 알고 내가 알면은 내가 백전백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핍박이 온다든지 또 이유 없이 이유 있게 내 안에서 사람을 통해 또 식구를 통해 자아를 통해 내가 알고는 하던 관계된 사람을 통해 나를 거의 못 살게 그렇게 내 안에서 시험을 주면
그 사람은 사탄이 아닌데 사탄이 그런 자의 약점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 그래서 오늘 내적인 실험, 사탄이 제어하고 사탄이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작은 교회에서 내 인생 안에서 사탄이 시련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이겨가는가를 보면서 우리 삶속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를 봐주십니다. 제가 요새 좀 바쁜지라 설교한가 여러분들 토의식으로 만들려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벅차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니까 일단 봅시다. 큰 주제 제가 5등급을 나눴습니다. 첫째, 로마 표기 1번에 보면 그 까만 대문 까만 짙은 글자를 큰 글자를 기호는 생략하고 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행은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예. 먼저 이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2부터 37절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연결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사도행전 4장 32절과 37절 하나를 제가 더 언급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도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교회에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좀 터무시하고 괴로워서 살짝 넘기긴 합니다. 넘기긴 하는데 성경에 2번이나 있다는 것은 거의 교리화를 해야 돼요. 교리화를 했다 그러면 공산주의식으로 우리는 교회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공산주의가 답에 교리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기에 그 비슷하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성경을 카피를 해서 거기다 악한 영이 그래서 카피를 보통 보면 2단은 99% 성경을 가지고 1%를 섞어서 2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순교시키는 사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칼막으로 너무 부도하지 마세요. 학문적으로 있다 저런다. 뭐 그것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공산주의는 어떤 이유를 하더라도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이단입니다. 거기는 이단 종교입니다. 몰몬교도 아니 이슬람이 이단 종교, 이슬람도 기독교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도 기독교 이단입니다. 거의 깊은 곳의 원흉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인, 사탄이 한쪽에는 공산주의로, 한쪽에는 이슬람, 교회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지금 인류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주님 오실까지도 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동체인데 여기의 모습은 제가 읽겠지만 모든 재산을 모든 땅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도발 앞에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네 거 내 거 없다. 그럼 그것을 조금 더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면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한 농장이나 한 마을 한 나라에서 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돼서 네 거 내 거 없고 적고 많고 없이 똑같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똑같이 나누는 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토피아죠. 인간적으로 볼 때 유토피아죠. 그걸 지금 실제 사도행전과 4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한 데 나타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너무 우물쭈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사실 공산주의에 이론적으로 사실은 집니다. 자유신학자들이 공격하면요 보수주의가 할 말이 없고 입을 자꾸 딱 닫아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저요 실제 이런 논리적인 싸움을 하면 친다니까. 이 성경 들이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입 닫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사실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잠깐 보겠어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일반화시키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명령하고 일반화된 명령이 아니고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 신앙에는 구약과 신약에는 세 가지의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신앙은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돼지 피 섞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하면 또 구속사라 그러죠. 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은 학자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성령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까지 끌어올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구원이라고 하죠. 성화라는 도덕법이라고 해요. 칼빈은 걸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적인 책임을 반드시 도덕적인 상승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도덕법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어린 아이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을 것인 사람 손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죠? 천국 가는데 하나님 보고 당신이 누구세요? 말도 안 하고 말도 하고 이제 기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장난감 보고 기어다니는 거는 시간. 천국 가서 다시 분리를 받을 거라는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에 동의해요. 그래서 성화, 도덕법. 세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면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면 자녀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 역할을 해야 돼요. 학생이면 학생 역할을 해야 돼요. 경제는 경제적인 것을 자녀를 키울 책임을 다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하고 하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시민법이에요. 그 세 가지는 신약 시대에서 동일하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으면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더 잘해요. 그래서 이 시민법적으로 이 땅 분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사실 오늘날 경제 문제가 이렇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는 거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립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땅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든 잘 살아가지고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옛날에 속담이었는데 안 가르쳐서 되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것도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이 공동체 전 자기 재산을 내다가 사도에 바치고 전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기 것은 자기 소유 전혀 없는 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이 삶. 물론 성경에 위배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안식년, 신현제도 이거는요 이미 땅을 어쨌든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가난하게 살죠. 그럼 아빠가 땅을 팔아야 돼요. 근데 한 50년간만 사용구만 파는 거예요. 그럼 50년 뒤에는 그러면 한 인생은 끝나죠. 너는 너가 게으르고 잘못하고 공부 안 할 때 게임만 하고 그렇게 다니고 도박하고 누워가지고 허락만 딱 살았으니까 너는 고생 좀 해.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근데 자녀가 무슨 죄가 있나요? 50년 뒤에 땅을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은 사회가 산 사람도 자녀 남은 사람 자녀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를 신년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빚도 다 탕감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종도 자유롭게 해줘요. 그게 바로 사회법이고 그게 시민법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것은 성경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가독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본문 이후에 거 읽겠어요. 여러분들 그 설교를 봐주세요. 2번 시작. 다시 한번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 이후 시작. 네, 거기까지만 뗄게요. 사도행전 이거 이후에와 사도 바울과 전체 서신서에서 모든 재산을 땅을 팔고 재산을 교회 이름으로 교회 전체 다 등록하고 다 내고 그리고 같이 공부 나눠서 먹고 살고 하는 그 흔적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다 뒤덮어서 없어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죠. 사실 예수 같은 그렇게 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 몇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정지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걸 명령한다든지 그걸 일반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교리화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없어요. 오히려 헌금 이야기를 보면 개인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개인 헌금 다 개인 헌금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헌금에 대한 하나님께 초성스럽게 드리고 다 개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게만 헌금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서 교회에서 헌금 내면 고맙다 그러고 너희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개인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전체 재산을 교회 공동 재산을 바쳐 이제 개인 헌금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헌금 시간도 필요 없어요. 전체 다 교회가 다 갖고 있는데 무슨 헌금 드릴게요? 그냥 배고 타 먹으면 되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 2절하고 우리 한대 선생님 말씀을 일단 한 군데 확인하고 16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한국의 선생님 2절이 중요한데 2절 없어요. 내가 2절 안 적어 보냈어요. 2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랬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한 번 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공동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사유재산이에요. 공동재산, 공산주의 아니라니까요. 사유재산. 그 다음에 땅을 배분할 때도 여호수아와 각 식구들, 가족들은 땅을 배분한다 그랬어요. 큰 마을 전체에서 땅을 해가지고 마을 공동 농장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땅을 배분, 사유재산. 큰 욕심이 있게 하죠. 죄를 낳고 그게 아니라니까. 가족이 가족들한테 내 가족이 내 가족 중심으로. 교회도 원래는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근원과 그 본질은요 가족교회부터 시작해요. 가족 중심, 아빠 엄마 중심, 자녀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우리 가족은 우리 아빠 엄마가 보호하고 우리 아빠 엄마는 자녀인 내가 보호하고 그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절대 사유재산이에요. 사탄이 흔들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엄청난 헷갈려. 한국교회 거의 70% 80% 넘어갔어요. 감리교 장로교회 통합 다 넘어갔어요.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죄송한데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중국식 공산주의 북한식 공산주의 얼마나 평등한 자녀. 우리도 대기업 때려 부숴가지고 다 나는 애처럼해서 다 나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원래 하나님 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플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렇지 않아요. 미국 중국 공산주의의 그 핵심 일파들이 중국 돈 다 갖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오히려 백성들 종을 만들면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요. 북한의 한 가족의 혈족을 위해서 전 북한이 굶어 죽으면서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정치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헌금을 한다. 개인 사유재산이다. 그 다음에 시장 자유 제도입니다. 자유시장 제도입니다. 자유시장 제도. 시장이 자유롭게 자기 능력껏 팔고 사는 것을 사실은 성경 하나님 나라에서 구약에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단 자기 형제들은 빚을 이자를 갚지 말라. 종으로 삼지 말라. 형제 교회 안에서는 하되 교회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그 다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을 하고 종을 삼을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제. 제가 미국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더 악성이 있어요. 만몬 치를 섬기는 더 악성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내적 실현을 갖다 주고 공산주의는 외적 실현을 좀 갖다 주고 있는 거죠.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당장 죽이는 듯이 잡아가지 않을 것이 자유시장 경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교회에서 선호하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야 될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번 읽겠습니다. 디아스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공동재산의 이 제도가 디아스포라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었다. 대부분 디아스포라는 온 사회와 제도가 다 죽이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으로 막 같이 벌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핍박을 하니까 신도가 저 구석구석 손 안 닿는 데 가가지고 같이 방어도 하고 같이 국방도 키우고 외적 그것도 키우고 또 농사 짓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의 형태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바로 쫓겨나갔어요. 성령이 그걸 아시고 과도기적으로 그 삶을 준비를 시킨 것이죠. 거기 살려가다가 땅을 팔아보면 무당이 어떻게 사나요? 과도기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AD 70년에 디토스의 유명한 디도의 장군 황제를 통해서 잔인 그렇게 잔인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 파게 되고 거기로 한 번도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남의 나라니까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우리 36년 해가지고 2000년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작전이에요. 그런데 2000년을 나라 없이 이번에 1948년도 사실 대한민국 독립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어요. 그렇게 저렇게 싸우는 것도 남의 이야기지만 어째 삼자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진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도기 특히 기독교 안에서 오늘날 현대 지금 이 19세기에 현재 이 어마어마한 성령에 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킨 모티브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기독 공동체. 저는 CC가 모라비안의 후예를 봐요. 내각자숙으로 봐요. 강력한 요한웨슬레, 웰즈의 부흥운동, 무디와 미국의 대각성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 이 모라비안. 이들은 핍박이 이리저리 숨겼어요. 끌려다니면서. 그러다 독일에 진도 진센 도르프 백자리 킹인데 그 사람이 땅을 내줘가지고 거기다 살 수 있도록 해서 공동생활, 공동기도 24시간 기도의 체인을 100명 동안 일으키면서 그것을 전 세계의 기도의 폭발, 성령 폭발을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 그 독을 먹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예수원서 공동생활 하고 됐어요. 어쩜 우리 한 비전자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꼬여가지고 나도 모르겠지만 여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강제하면 안 돼. 강제하는 건 제도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단한다든지 정죄시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시민법제 신형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는 그거는 당연히 해요. 돈을 많이 벌고 개인 사유재산을 키우더라도 남의 땅을 억지로 뺏어서 불로 소득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여러분 주식에도 너무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은 가치 주사. 내가 혼자 투자하게 버리니까 그 사람 기술을 가져서 같이 투자해서 같이 그 회사를 키운 거예요. 키웠을 때 그 영리를 같이 나누는 그런 건전한 주식을 해야지. 자기 함성 가운데 이렇게 귀신 확 끼는 걸 넣어가지고 배당해가지고 마치 도박하듯이 1, 2, 3 해가지고 탁 읽었는데 컵이 짱 했는데 보니까 합격했어요. 그래서 막 100배 받고, 그것은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가치 투자, 신은 보고 진짜 그 회사가 컸을 때 같이 도움자라고 그거 나누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살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잡혀먹지 않았던, 중국에 잡혀먹지 않고 김일성에 잡혀먹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호남이 큰 일을 했어요. 호남이 김성수 고려대 창립활동가, 이 전주와 광주와의 호남이 이 거리들이 걸주강들이 수천만 평을 다 내놓고 땅을 배분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조 시대 때 땅이 없다가 땅을 다 받은 거예요.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공산주의 와서 우리 땅 다 해봤는데 공평하게 먹여주겠다. 우리 땅 있는데요. 이래야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그런 정신,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경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러면 교회가 심각하게 돈을 갖고 막 돈 벌어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그 교회가 없겠지만 돈을 벌어서 빌딩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10만 명씩 몰고 가난한 목회자는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좀 나눠줘야지. 너는 믿으면서 비빌거리고 택시 기사를 하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상대적인 혐오감이 들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죄. 그럴 때는 공산주의에 잡혀먹습니다. 지금 한국의 공산주의적 이념이 굉장히 강성한데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못해서 벌받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안 오기 다행이잖아요. 이슬람 오면 끝나버려요. 그래, 아시아 전체가 다 이슬람인가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 몇 놈 안 되는 지주놈들이 땅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반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굉장히 좋은 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전 세계에 제가 많이 경험은 안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한국에도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건 누구든지, 그러니까 미국도 치료하라고, 중국도 치료하라고 일부러 와요. 막 거짓말로 우리나라 자격 얻어가지고 이런 걸 깨부수면 안 되죠.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가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바치는 공산주의 제도, 그거는 절대 성경에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산주의의 멸망을 받아서 숨어서 원치 않게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그래서 이 5장을 읽을 때, 자 5장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시작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4장 32절부터 읽었다 치고 금방 이야기했으니까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팔았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절 시작.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4절 읽었나요? 5절 시작. 다시 5절 시작.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근데 5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을 바쳤어요. 다
다 바친다 했는데 절반을 바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차라리 말을 내지 말죠. 그냥 바로 즉사해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안 받은 사람은 100번 주고 마땅하겠네요. 네. 그치, 이것이 왜 여기 나왔는가? 이거는 앞에 있는 공동재산하고 같이 통해서 이야기해야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32절 앞에. 4장 32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재물을 다 바치는데 바치게 된 동기와 마음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뜻, 한 마음과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그래서 5장에서의 내적인 핍박은 교회의 하나 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는 핍박이고 또 사탄이 안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카. 교회 안에서 에큐메니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 에큐메니카를 통합운동하는 사람이 불교하고 뭐 이슬람하고 온 작동사리를 에큐메니카, 그 에큐메니카 정확한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됐는데 그 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는가? 다 바치려 해놓고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바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됨과 영적인 도움운동과 여기에 한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36절, 4장 36절 큰 목소리로 바로 5장 1절 앞에 있는 한 장 앞이죠. 3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크게 시작.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되죠? 네? 13장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인도했고 바울과 함께 지금 유럽을 만든 사람, 전 세계 키프로스부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를 사도들이 파송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에서 파송, 그 당시 선대ው 소기사 파송을 제일 능력 있는 사람 파송했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사도다움으로 능력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과 사람들 우러러봄과 존경과 높음과 자주와 이런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베라가 바나바를 보는 순간 나도 교회에서 권세를 갖고 싶다. 이것이죠. 나도 교회에서 유명해지고 싶다. 나도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힘 좀 쓰고 싶다. 이거예요, 아나니아 사베라. 순수 동기가 그거예요. 순수 동기. 그래서 다 바친다 해놓고 거짓말로 살짝 바치고 그러면서 전략을 짜서 남편 먼저 그 다음 여자 먼저. 여자 이름이 뭐죠? 응? 삽비라. 경상도 방언으로 사라라고 합니다. 삽비라 이러지. 우스러운 이야기인데 아무나 없어요. 늦게 오는 사람이 늦게 없어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 있어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자리에 포지션을 갖고 싶어서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삽비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도가 베드로가 예언과 계시와 성령의 영이 부여서 투시와 영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5장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말 중에 사탄이 어디에 가득하다? 마음에 가득하다. 이거는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정복했다. 이거는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해요. 구원을 받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도 사탄을 맨날 재촉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교신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우리를 약하게. 마음의 중심은 들어올 수 없어요. 교회 구원받은 자 마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마음 바깥에서 나를 충동질해서 내 육체의 본성을 흔들어 가지고 대신 육체의 본성을 흔들어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지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서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마음을 충만,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했다는 단어와 지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에 가득했다는 단어.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자가 교회에 나중에 당파를 만들죠. 당파를 만들죠. 교단을 만들죠. 물론 필요한 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교단, 당파를 만들죠. 분리, 투쟁, 시기 가장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거기서 목사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탄이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을 그거 한다는 게 모든 인간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않은 것은 사탄이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 중에 하나.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 요거만 읽고 걱정하지 말고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것에 정반대되는 사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핍박을 주는 당사자 17절 대제사장 그 우리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이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당파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계안에 보면 당파라는 단어가 하이레이스, 종파, 구름친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는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욕구, 정복, 뭔가 목적을 위한 투쟁 그런 뜻에서 나옵니다. 당파는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런 당파심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예요. 인물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 있고 사도계는 교회 밖에 있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사단이 줄 사단 타게 올라가 보면 제일 끝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폭력과 핍박이나 안에서 내분이나 그 정체성은 똑같은 사탄이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신앙 성장할 때는 애고로부터 핍박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더 큰 강으로 더 큰 우리 거주를 인도하게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내 안에서 내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심, 질투심, 비교심, 열등감 여러분들이 긍휼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열등감은 시기와 비교심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열등감이 어떠시면 내가 좀 못나면 어때요?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호흡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열등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남을 시기와 비교하고 학생들 너는 페이스에 올라고 5번 했는데 나는 3번밖에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 나의 하나님 영적 자산과 물질적 자산이 더 많아집니다. 능력으로 푸스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적으로 하나님 더 큰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 내 안에서 나 열등감이나 비교심이나 영웅심이나 그렇지 되지 못해서 내 좌절감이나 우리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오장이 그런 것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의 정말 주님만의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부흥으로 여러분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제가 마칠 때 먼저라도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열등감 갖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 질투로 내가 좌절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버려두는 신앙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나를 큰 대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많은 명예를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 사도행정에 있어서 이들처럼 말씀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유럽과 전 세계 오늘 이 땅까지 하는 부모의 역사를 이루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전 5대양 6대주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한민족과 우리 주사람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